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꼭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맨날 야단치는 부모가 더 많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내고 재판하여 벌주는 판검사가 더 많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가장 국민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목을 가장 많이 외치는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용서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가장 많은 분열의 원흉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100사람, 1000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소문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검사가 죄를 짓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국민이 국민을 배신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국민을 배신하게 되면 야단법석이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분열하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분열하게 되면 교회가 절단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신학교에서 제1회 졸업생 7명이 배출되면서 노회가 조직되게 됩니다. 이를 두고 하나밖에 없다 해서 독노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드디어 장로회 총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회 총회는 1945년도까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일제 36년간의 핍박을 전부 다 견뎌내면서도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일제 만력 신사참배 문제로 총회가 갈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총회를 하게 되었는데 총회 석상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른 목회자들이 발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발언인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죄를 지은 목회자들은 지금부터 2개월 동안 단상에서 설교를 하지 말고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의 신임 투표를 해서 신임을 물어서 다시 목회를 하라.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사참배를 가결한 목회자들이 여기에 반발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렀지만은 오늘 우리는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그래도 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켜서 오늘까지 왔다.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해야 될 목회자가 용서하지 못하고 일제 그 어마어마한 핍박도 전부 다 견뎌내었던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분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1년도 장로회 총회에서 고신이 1차로 분열해 나가게 됩니다. 고신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를 치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고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분열은 1953년도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김재준 목사가 일본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조선신학교를 설립하는 바람에 총회에서 제명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기독교 장로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교 장로회는 보수주의 신학을 따랐고 기독교 장로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가서 신학교 문제와 WCC 가입 문제로 교단 내 내홍을 겪게 됩니다. 결국 WCC 가입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1959년도 승동교회에서 모여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갈라져 나갔던 고신교단과 합동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합동이라 그렇게 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고신은 또다시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와서 세문안교회에서 WCC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우리 다시 통합하자. 그래서 합동 즉 일부 목회자들까지 이 총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단 명칭을 통합이라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합동 측 안에는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얼마 길지 않은 세월 동안에 약 한 200개 정도의 교단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대신교단은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948년도 김치선 목사님이 남대문 교회에서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하고 이것을 계기로 28,000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합동에도 가지 않고 통합에도 가지 않고 1961년도에 대신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로교만 약 한 250개 정도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아무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교단이 서로 분열하고 난립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분열시키는 사단의 말에 더 추종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입으로는 하나가 되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분열의 주동자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책임은 전부 다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눈물 흘리는 통곡의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고사하고 제자들조차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 작은 고난 앞에 견디지 못하고 저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하나 있는데 그 직분이 무엇인가?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인데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직분은 빼앗겨 버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화목케 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반목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어디에도 화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부 다 분열된 것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인데 이 거룩한 직분을 빼앗기기 싫거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분열이 잠재워지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열의 사태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천도 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 아덴을 건너가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걸어가면서 그 머나먼 길을 여행하면서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가 마음문들을 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하였고 교회에 충직한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 교회가 급격하게 타락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4분 5열 갈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무리를 짓기 시작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비난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칭찬을 했겠습니까? 책망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칭찬을 했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부지런히 갈랐어야 됩니다. 계속 분열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망했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열하다가도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둘로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교회의 예배를 중단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나누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계속 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예배로 대신하는 성도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은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성도가 둘로 갈라지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심히 조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치밀한 전략이요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상대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사단을 향한 영적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단은 교회를 허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마구 탄압하고 있어. 금요일쯤 되게 되면은 문자세를 받고 있어.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으니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말고 집에서 가정 예배로 대치하라고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있어. 이 문자를 받아본 성도들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를 포기하고 집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휩쓸고 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대한민국에 약 74만 명 정도가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었어요. 262명이 죽었어요. 지금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수험생들이 온 몸을 수건으로 칭칭 감싸고 수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한 그때도 어느 누구도 감히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중단하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마스크 쓰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그래도 우리는 다 이겨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가? 교회가 영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감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마구 춤을 추듯이 흔들려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지 부동 메가리별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폐쇄시킬 만한 세상의 권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유약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총 집중하여 사악한 사단의 세력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막아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열심히 교회를 나왔고 안 나왔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완고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보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 무감각에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 영적 마병에 다 걸려버리고 말았어. 따라서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교회 올라오시든지 아니면 집에 침대 위에든지 독방을 만들어 놓든지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자 되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오늘 이 한국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 저런 말 비난하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전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어둠의 악한 세력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단이 파놓은 블랙홀에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신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교회들, 우리 교회 교인이 1만 명이라 10만 명이라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시험의 때 한번 지나가게 되니까 그 큰 교회당이 전부 다 비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어. 쓰나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엄청난 줄 알았는데, 이 작은 시험의 때 한번 지나가게 되니까 성도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계속 교만하면, 너희가 계속 오만하면은, 너희가 내게 무릎 꿇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지금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서도 한두 주도 지나게 되면은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아예 빠져나가게 만들 것이다. 아예 돌아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 것이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장소가 없게 만들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두 번, 두세 번의 예배를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뿌리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천국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만족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덤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천국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어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따라서 이 코로나 한번 오게 되니까 마치 내가 재앙을 만난 것처럼 여기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처럼 다 떠나가 버리고 막.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 왜 천사막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서 그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갈보리 산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이것을 위해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 짊어지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을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기 위해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사단이 교회를 흔들 것도 없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사태가 이 민족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험한 십자가 붙드는 자 되시고 사명의 십자가 붙드는 자 되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옵시고 어떻게 내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